네,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명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야훼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기도의 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명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등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불을 밝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그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회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시고 지성소 앞에 하나님은 이 금잔대 등불을 놓으시고 이것을 불을 끊임없이 밝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불을 끊임없이 밝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불의 민속전이라는 주제로 전시회가 열렸을 때 영월 신씨 종갓집 화로라는 유물이 있습니다. 이 유물은 무려 500년 동안 불을 꺼트리지 않고 지켜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6.25가 발생했을 때도 그 불씨를 가지고 피난하였고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도록 보존하였다고 합니다. 이 종갓집 화로라는 이 유물이 신씨 종갓집 화로의 이 불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은 꺼졌습니다. 그 가스레인지가 발명되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지킬 이유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불이 꺼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불을 그 외가 쪽에서 한 사람이 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다시 그 화로에다가 불을 지폈고 그것을 끊임없이 유지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신씨 화로라는 그 음식점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500년 동안, 또 어느 자료 보니까 600년 동안 이 불을 끊임없이 지켜왔다고 합니다. 이 불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 화로 안에 있는 불을 비가 오면은, 장마가 지면은 이 불이 꺼지지 않을까,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습니까? 여행이라도 한번 갔다 오면은 1박 2일 동안 어디서 자고 오면은 제일 먼저 달려와가지고 이 화로에 불이 아직도 꺼져 있지 않는가, 붙어 있는가, 얼마나 그래서 살펴보았겠습니까?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그 불을 지켜왔더니 꺼지지 않고 500년에서 600년을 그것을 꺼트리지 않고 지켜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은요, 이렇게 힘이 듭니다. 불을 꺼트리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신경 쓰고 그것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고 이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어떠합니까? 나는 오늘 기도의 불이 켜져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연히 내 기도의 불은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보살피고 이거를 관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이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등불을 말씀하실 때는 오늘 처음으로 회막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성막에 끊임없이 성막이라고 말씀하시다가 오늘 이 등불을 말씀하실 때는 회막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회막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회막이라는 이 글자, 문자적인 뜻이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등불을 설명하시면서 이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처음으로 회막이란 나와 너의 만남의 장소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을 뜻하기 때문입니까? 오늘 하나님 이 회막에서 기도의 등불을 켜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 등불은 이 기도는 빛을 비추어 줍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불을 주시고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했으면 전 세계에 아무것도 없다가 이 지성소 안에 이 성소 안에 이 등불 안에 이 불이 이게 유일하게 불씨가 하나라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하지만 이 성막을 지을 때 밖에 나가 보면 불기둥이 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이 있습니다. 얼마나 추웠던지 불기둥으로 하늘 끝까지 닿을 것 같은 이 불기둥을 가지고 밤에 따뜻하게 채워주시고 외부로부터의 적으로부터의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밖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불기둥이 있는데 이 성막 안에 조그마한 불씨를 하나님은 꺼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밖에 있는 이 큰 기적 같은 불기둥을 보고 안에 있는 이 조그마한 불씨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회막 안에 있는 이 조그마한 불씨는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불씨를 이 어두컴컴한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은 그곳을 밝히기 위해서 빛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온기를 주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캄캄한 앞길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등불을 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보호의 성격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2022년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빛을 비추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2022년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우리 자녀의 앞길에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어디서든지 이 불을 밝히고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면서 몇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언약궤를 지어라, 만들어라,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라, 뜰을 이렇게 구분하여라, 그리고 제단과 여러 가지 기구들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등불을 켜고 이 등불을 항상 야훼 앞에 있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불을 주시고 꺼뜨리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매일 이 제사장들은 보니까 성경에 보니 아침, 저녁으로 그것을 살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의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아침, 저녁으로 불을 밝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진흙같이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토크계의 여왕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13살에 성폭행을 당했고 14살에 임신하였고 20살에는 마약에 중독되었고 그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성경을 접하게 되었고 그의 삶은 그 인생에는 빛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모두가 절망하고 할 때, 모두가 앞길이 막혔다고 했을 때 그녀가 기도의 불길을 밝히자 그 앞길에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기도하면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야훼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20절에 보니까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 이 기름을 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감람나무에서 열매를 따다가 맷돌을 갈아서 잘게 부수고 납작한 광줄에 담아 무거운 돌을 그 위에 올려놓으면 압축되어서 그 감람유가 그 즙에서 나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기름, 휘발유나 등유를 가져다가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감람나무를 갈고 그것을 짜가지고 무거운 돌을 올려서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 즙을 가지고 그것을 걸러가지고 순수한 기름으로 그것을 밝혀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그 순수한 기름을 짜기까지 짜가지고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감난산이라 불리는 그곳에서 기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피와 땀과 눈물을 짜내며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일생 동안 눈물과 땀을 짜내서 흘려서 기도하시고 십자가 위에서는 피와 눈물을 흘려 그 모든 죄악의 어둠을 밝히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기름을 짜듯한 모습 성경에는 여러 군데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에도 예수께서 더욱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도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을 밝히는 감람유는 그렇게 짜가지고 기름이 한 방울씩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또 기억에 나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그 교수님께서 개척하신 교수님께서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예전에 천국 가신 조용기 목사님께서 여의도에서 당회장으로 계실 때 그 밑에 그 당회장실 바로 밑에 국신원이라는 그런 기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건물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소리가 다 밑에까지 들렸다고 그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국신원에서 이제 근무를 할 때 항상 그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늦게까지 남아 있었는데 이 목사님께서 조용희 목사님께서 해외 선교를 순방을 하시고 들어오는 날에 그 위에 소리가 들리길래 이제 목사님이 오셨나 보다. 그래서 모두가 인사하고 다 돌아가는데 그때 모두가 다 그렇게 해외에서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사역을 했습니까? 모두가 다 힘들고 지쳐서 오랜 장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와서 힘들었기에 다 이제 수고했다고 돌아가는데 이제 목사님도 밑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목사님도 다 돌아가겠구나. 이렇게 조용한 때에 갑자기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무리 기도를 하고 이제 가시나 보다 하고 그 밑에서 근무를 하는데 방언 소리가 들리는데 무려 3시간 동안 기도 소리가 들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시간이 후에야 이제 목사님이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걸 보고 그 밑에서 그 모든 그 자료를 준비하다가 그때 목사님이 그 마음에 큰 감동이 있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기에 그렇게 귀하게 크게 사용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큰 교회를 세우고 어디 가나 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모두가 다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때 그는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지친 몸을 이끌고 나와 무릎을 꿇고 그 다음 날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며 3시간을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것을 그 모든 에너지를 쏟아 놓으시는 그 간증물을 들으십니다. 저희는 아직도 그 간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시간 났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지치고 아무런 힘이 없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실 때, 그때 내 모든 감람나무 열매에서 즙을 짜내듯이 내 그 기름을 짜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2020년대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낙담해 사는 기도가 아니라 상처를 회복하며 우리 가정과 삶에 불을 밝히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는 끊이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성막에 보니까 성막에 꺼지지 않게 등불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기름을 끊임없이 부어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 기도에 끊임없이 불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할 때 감사와 찬양으로 끊임없이 기름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막안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성령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등불이 없다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등불을 켜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낙심하고 상처받는 일들을 경험하며 하는 그런 경험을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절망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게 하시기 위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세상은 흑암이었지만 빛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할 때 죄악의 길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눈만 뜨면 불기둥과 그 구름기둥을 보면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죄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 빛을 보지 못하는 순간 그들은 우상의 길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이고 끊임없이 우리가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헐어버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모든 만복을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을 지어 하나님의 우리 주시는 우리는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2022년도에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의 불을 밝혀라, 빛을 비춰라, 너를 자세히 보아라, 네 가정의 죄를 보아라, 네 마음의 심령의 죄악을 보아라, 너가 오늘 하루에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네 자신을 보아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나서 한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나는 너에게 끊임없이 복을 내려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래서 내 심령에,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내 모든 환경에 빛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빛을 비춰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영국의 원주민이 누구입니까? 앵글로 색슨족은 원래 그냥 미개한 옷도 입지 않고 뛰어다니던, 소리 지르며 달려다니던, 몽둥이 하나 다 가지고 달려다니던 그 원주민의 그냥 그런 미개한 족속에 불과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자 신사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자 영원히 해가 지지 않는 그런 제국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빛이 비춰진 곳에 끊임없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독일이 지금은 강대한 나라지만 그 유럽에서 가난하던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던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접하게 되자 지금은 음악과 과학과 철학의 법학의 그곳에 중심이 되지 않았습니까? 가난하고 어려울지라도 그곳에 불을 밝히자 하나님은 그곳에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불을 꺼뜨리는 것은 기도를 쉬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저지르지 말라. 이거는 사무엘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을 꺼뜨리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신자임을 밝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불이 켜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불이 켜져 있을 때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고, 기도의 불이 켜져 있을 때 마귀가 가장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가정의 삶에 어디서든지 기도의 불을 밝히고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기도의 불을 밝혀 2020년도도 빛을 비추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2년도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기도의 불을 밝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의 불을 밝히는데 들어가는 기름을 짜는데 하나님, 감람나무에 감람유를 따서 그것을 맷돌에 갈아 무거운 돌을 올려 그 즙을 짜서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 기름을, 순수한 기름을 받아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기도의 즙을 짜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하늘의 문을 열고 2020년도 내 앞길에, 내 가정에, 내 자녀 위에 빛을 비추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0년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 하나님,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기름 부사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고, 오늘 또 어떠한 연약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오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각종 예물을 들고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 예물 위에 기름 부으사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풍성해지게 도와주사 쓰고 남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2022년도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의 길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마음껏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여도소 모금 분당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육자를 위해서, 우리 재직들을 위해서, 지역장님과 구역장님을 위해서 가지고 난 모든 문제를 놓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